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0장 믿음의 법칙.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입구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믿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가 두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이런 믿음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베드로와 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베드로 후서를 당신의 성경책으로부터 찢어내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행하였던 초자연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1968년 3월 23일 주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안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새로운 동기가 제 안으로부터 일어났고 저는 사람들이 암, 질병, 귀먹음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치유만을 보았지만 이전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제가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하는 과정 중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믿음에 대해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저는 그분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더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들과 그 법칙들에 협력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을 때 격려를 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진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분량을 가졌고 나도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졌듯이 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라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온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되면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당신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구원의 유익들에 더 완전하게 협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믿음이므로 그분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신이 그것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오순절 신앙, 오순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공의 믿음, 성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앙, 감리교 믿음, 장로교 신앙, 장로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는 하나의 주님과 하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만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옛 방식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못 믿으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비록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요점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참된 진술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정하고 보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는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일정한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중력은 변동이나 변화가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정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 있는 저는 중력 법칙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당신이 중국에서 의자에 앉지 못한다면 중력은 법칙이 아니라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법칙이 되려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어떤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법칙들을 지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진리는 자연세계의 중력의 법칙에서도 분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중력을 중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력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만약 그들이 이 법칙을 어긴다면 사고는 정확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칙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병들어 죽거나 재정적으로 실패하거나 정신적 또는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우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의도된 이러한 법칙들이 위반되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법칙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덕이나 필요와 무지 때문에
자신이 세워놓은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심령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